성경 말씀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앙과 합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무지 내 이성과 내 머리로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생각대로 결정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 망설이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레미야에 관한 에레미야가 맞이했던 환경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 난처한 환경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선택했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취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미 에레미야는 우리가 카토 큐티를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했었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서가 끝나고 우리가 마태복음 넘어가지만 너무 오래전에 해서 또 에레미야 누구인지 잊으셨을 것 같아서 또 중간에 오신 분들 계셔서 에레미야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의 나이가 20세였고 기원전 627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은 뭐냐 하면 새롭게 일어났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고 그것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 바벨론의 속국 식민지가 돼서라도 이 성전과 왕조는 존속시켜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유다 왕과 정부와 제사장과 모든 관료들이 볼 때 옳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려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들이 아무리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에게 아무리 갖은 야유한 모욕을 다 주어도 에레미야가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지리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고통도 1, 2년이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오죽하면 가족들도 너 좀 고만해, 친구들도 고만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말할 수 있는 가족, 에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동료와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했던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의 사역을 마감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젊어서 시작했었던 그의 사역이 이미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은 계속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에게 숙부였었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돗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 밭을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동생이 제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줘야만 돼요. 이것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종족을 보존하고 또 나라를 번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혈통의 보존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영구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땅을 팔 수 있는 때도 있잖아요. 땅을 팔았다가 50년이 해마다 돌아오는데 50년이 되는 해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값이 결정되어질 때 뭐 강남이다 강북이다 뭐 이건 기름지다 기름지지 않다라고 하는 땅의 퀄리티 때문에 땅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땅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는데 희년이 49년 남았어요. 그럼 굉장히 비싸고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땅을 파는데 희년이 2년 뒤에요. 그럼 굉장히 싼 값이에요. 그렇게 땅값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아나돗이 그 땅을 팔아야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웬만한 군대가 와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성을 둘러싸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식량이니 뭐니 다 부족해서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든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이게 망하는구나라고 하는 징조를 알게 되었죠. 징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힘들겠구나라고 모든 것이 느껴지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보세요.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 이집트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숙부 아나돗이 있지? 그 아나돗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손을 물려주지 못하면 아들을 낳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제일 먼저 누가 사야 되냐 하면 제 동생이나 제 가족들이 사야 돼요. 그런데 제 동생이나 가족들이 죽거나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사지 못하면 누가 사야 되냐 하면 옆에 사촌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에게 가족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요. 이 아나돗에게 사촌, 팔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정이 되었든지 간에 그 순위가 누구에게까지 왔느냐 하면 에레미야에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유다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맨 마지막 그 때쯤에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 하면 에레미야야 지금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저 같으면 왕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부탁하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못해 그래요. 기도할 수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그 바벨론에게 맞서면 우리나라는 망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굉장히 고든 사람이었죠. 나 기도 못해라고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그 자기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 그 에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임박한 위기 가운데 그 감옥 안에 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상태인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레미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 무슨 얘기냐면 밭을 사는데 이 나라는 망하거든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떨어지면 내가 산 땅은 뭐가 돼요? 희년이고 뭐고도 없죠. 내가 산 땅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아나돗의 땅을 사면 나는 사는 것만큼 내 재산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 재산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였느냐 하면 17세겔이에요. 17세겔인데 이 17세겔은 노동자가 68일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우리가 보통 100불로 치면
얼마입니까? 68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느냐 하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난 도망가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에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성을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680불 되나요? 680 얼마죠? 예? 6,800불? 이게 계산이 안 돼. 10만 원이라고 하면 6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는 에레미야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 결혼도 하지 마. 너 자녀도 갖지 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무도 없으면 내가 내 몸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그 제가 일하는 그 분들이 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릴리프를 해서 그 혼자 사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혼자 살아요. 자기 몸을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무지하게 챙깁니다. 정말 무지하게 챙깁니다. 내가 정신을 놓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더 챙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에 대해서 소유하는 마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는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라의 정치가 혼란하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뛰는 게 뭐죠? 생필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내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은 내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에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내가 최소한 예루살렘 성에 생존하기 위한 돈 남아있는데 이 돈을 지불을 해서 쓸 데도 없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아마 그 돈 지불해서 땅 살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왜 이 말씀하시냐 하면 이미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29장 10절 하반절에서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잃어버리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도 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를 다 빼앗겨지지만 동시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언,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긴 멸망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또다시 얘기했었던 그 희망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으로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네가 산 매매 증서를 잘 봉인해 두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포도밭도 살 것이고 땅도 다시 살 것이고 집도 다시 사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 상징 앞에 에레미야가 순종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서 아나돗의 밭을 사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우리들 모두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무엇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성적인 논리, 이성적인 가치, 합리적인 판단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논쟁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근 천여년 동안. 한 부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수사학 학자였었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 기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한 부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성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고 공유될 수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죄인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성은 우리들에게 존재해. 그래서 이성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얘기를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립되어지는 큰 줄기가 흘러오다가 11세기에 그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과 합리, 믿음과 이성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도 같은 논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의 능력은 아무 필요 없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도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은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생각을 하고 깨닫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퀘스천도 하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에레미야가 무조건 순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꾸 물어보고 불평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인생을 저주까지 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하기 전에 내가 죽을 걸. 나를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죽어버릴 걸.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시의 빛 앞에서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셀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이성이 아니에요. 아무런 이성적인 사고의 판단과 기준과 능력도 없어서 백지처럼, 무지한 사람처럼, 어리석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죠. 합리적으로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는 거 다 이성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면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요. 아무런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전부 내려놔 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세요. 우리가 사무총회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교구도 섬기고, 구역 모임도 하고,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논리 판단의 전부가 되시면 안 돼요. 무엇이 임해야 되냐 하면
주의 계시가 그 가운데 임해야만 돼요.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내 이성을 초월해서 그 이성에 받아들여져야 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혼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이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38년 동안 이 중풍병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베데스다 못이 그냥 연못인데 막 출렁출렁 거려요. 어떤 전설이 있느냐 하면 베데스다 못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뭐 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 돼 보이잖아요. 불쌍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처럼 보이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생이요, 나로 하여금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베데스다 물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는 나을 거니까. 여러분 같은 소망을 38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아픈 그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집어넣어줄게 한 게 아니라 그 아픈 병자한테 그런 거예요.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걸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38년 된 그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이고 합리적인 논리고 판단이에요. 내가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 위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38년 된 물이 흔들리고 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그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기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무엇만,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만 다 어디에서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이성과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무엇이 임해야 돼요? 주의 계시가,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저는 다음 주에 사무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동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참 많은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좀 같이 소중히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나아가고, 여러분 일상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과 논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능력을 키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여러분들 이성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오늘 이 에레미야처럼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 그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 판단과 이성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의 도움을 구해서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순종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